우리 127편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의 시편 127편은 120편에서 134편에 있는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이제 8번째 시편입니다. 성전 순례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순례자의 노래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이 15편의 시편 가운데서 이 10편은 누가 지었는지 알지 못하고요. 그 중에 4편은 다윗이 기록하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한 편 이제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분류상 지혜시라고 하고 또 128편과 함께 이제 같이 쌍으로서 많이 읽혀지는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시, 솔로몬이 지은 잠언, 전도서 이런 시가 있죠.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시를 가만히 읽다 보면 지혜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전도서의 말씀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라는 것이 결국 주제인데 오늘의 말씀도 이제 헛되다라는 말씀이 좀 많이 나오죠. 1절, 2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래서 3가지 헛된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두 번째는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되다. 세 번째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 헛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또 2절의 말씀에도 생략되었겠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집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집을 건축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집은 그냥 단순히 이 집, 하우스라는 개념보다도 이 가정, 또 나라, 이 교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이라고 통틀어서 이제 말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모든 왕을 통틀어서 이 솔로몬 왕처럼 건축을 했던 왕이 없습니다. 건축을 오래 한 왕도 없어요. 솔로몬 왕은 성전을 7년에 걸쳐서 건축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궁전을 13년에 걸쳐서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합 20년에 걸쳐서 이 건축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한 7년 동안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자신의 집을 13년 동안 짓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얼마나 사실 전문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7년 동안 성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13년 동안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 도합 20년을 집을 지었다라고 하면은 집 짓는 데 있어서 물론 직접적으로 망치를 들고 연장을 들고 만들진 않았지만 어떤 지어지는 모든 과정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집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일가견을 갖게 되어지겠죠. 그만큼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능력을 갖게 되어질 텐데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나름대로 집도 지어보고 성전도 지어보고 건축하고 또 궁전도 건축하고 또 자기의 나라를 또 세워보겠다고 자신의 어떤 방법대로 했던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결국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게 소용이 없구나라는 거였죠. 근데 이와 비슷한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제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신할 평지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돌을 대신하고 이제 벽돌을 쌓아서 높은 이제 대를 건축을 합니다. 성과대를 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자 성과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다시는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실 때 휩쓸려 내려가지 않게 우리가 그 꼭대기에서 살아보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열심히 세웠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뜨리시고 그 역사는 중단되고 오히려 그들의 언어가 이제 혼잡하게 되어지고 흩어져서 결국 다 흩어져 버리는 결과를 갖게 되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또 집을 세운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집을 세우는 것. 인생의 집을 바르게 세우고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사실 쉽지 않죠. 단순히 많은 돈을 모아서 더 넓은 집을 사고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이 재산으로 내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잘 세웠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한 부자가 밭에서 소출을 풍성하게 거둡니다. 밭에서 소출을 풍성하게 얻었어요. 성경의 말씀 보면은 그 부자가요, 부정한 방법으로 그 많은 것들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편법이나 부정직한 방법으로 했다라고 말씀하진 않으십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그가 일했기 때문에 그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되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얻었는지, 곡식을 거뒀는지 그가 가지고 있던 창고에 그 모든 곡식이 다 들어가지 않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지? 그래, 좋은 생각이 있다. 내가 지금 곡간을 다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다 다 쌓아놓자.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이제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다 채워 넣었으니까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편히 쉬자.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결국 요 정도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돈을 벌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 내가 앞으로 내가 이만큼 벌어놨으니까 내 노후는, 내 앞으로의 미래는 걱정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을 인생의 계획을 잘 세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 세웠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가져갈 도로 찾으리니 그럼 네가 그렇게 모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 부자는 자기가 또 잘 세웠다라고, 자기 재산이 자신의 집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여러 해 쓸 물건이 자기의 미래를 세워갈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집을 잘 세우고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집을 잘 세우고 계십니까? 이제 2021년이 끝나고 2022년이 시작되어집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믿으시지요? 그럼 2022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으시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 우리 인생의 집도 하나님께서 지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집을 세워 가시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집을 세워 가실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집이 연결되면 이 성곽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집이 몰려있는 것이 한 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훈련이 잘 된 파수꾼이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키면 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아무리 잘 깨어 있어도,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바벨론 왕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토를 중동과 북아프리카로 넓히면서 아주 강력한 제국을 일궈냈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의 국가들을 다 점령하고 자기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세운 업적과 그 승리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성전 기물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술을 따라 먹는 거예요. 잔치를 열고요. 그때 그 잔치를 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 손가락을 그 잔치 가운데 보내주시죠. 그리고 한 손가락이 왕궁벽에다가 쓰는 거예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썼어요. 이 글자는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을 말씀하시고요. 그날 밤에 이제 벨사살이 죽고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면서 이 바벨론 왕국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지금 월미도 위쪽에 해안을 지키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그나마 저는 여름철에 들어가서 괜찮았는데 물론 이제 여름에는 또 모기와 또 싸우고 또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이렇습니다. 근데 겨울에 들어간 부대는 아주 고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부대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해안 경계의 임무는 저 바다 속에서 혹시라도 헤엄쳐 들어오는 이 간첩이라든가 무장 공비라든가 아니면은 그 북한의 배가 들어오는지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밤에 지킨다라는 것이 이게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즘처럼 이제 달빛이 좀 희미하고 초승달 뜨고 금음달 되면은 깜깜하잖아요, 밤에. 근데 그 깜깜한 밤에 저 멀리서 바닷가에서 누가 이렇게 헤엄쳐 들어온 것을 볼 수 있다?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물소리밖에 안 들려요. 바다 물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정말 어쩌다 만약에 누군가 발견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은혜인 거예요. 그냥 내가 발견하려고, 내가 지키려고 해서 지킨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딱 보게 된 것일 거예요. 그 정도로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원래는 저기 바다로 들어오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인데 그보다는요, 우리가 보초를 잘 서고 있는지 지켜보기 위한 이 일직사령, 이 순찰도는 간부들이 오는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이제 근무를 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초 서는 방향도 이 바다 쪽을 보고 이렇게 딱 이렇게 서는 것이 아니라 이 육지 쪽을 보고 저기 간부들이 오는 쪽을 보고 이렇게 보초를 서고 있다가 간부가 온다 그러면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암구 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잠자지 않고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한 소리 듣고 심하게는 얼차려도 받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간첩이 보도로 이렇게 걸어오냐고요. 보초 서는 쪽을 향해서 슬슬 걸어오겠냐고요. 누군지 뻔히 아는데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키기는 열심히 지키는데 이 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간부가 오는지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아마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깨어있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든 노력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들 일찍 일어난다, 늦게 눕는다, 수고의 떡을 먹는다. 부지런한 사람이죠.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이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세상 속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죠.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제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인데 울며 씨를 뿌리러 새벽부터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고 한다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밖에 거둘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요. 열심히 일해요.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헛되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인 것.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정말 힘을 다하여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헛된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되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그 탁월한 강의 설교자가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 교회를 심호하실 때에 그 교회에서 한 20년 넘게 심호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주일 설교를 잘 못한 것 같아 창피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해요. 주일 설교를 했는데 소위 그냥 죽을 쓰신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날은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설교자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은혜 받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이 내내 이제 찜찜하게 이제 남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스펄전 목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 계속 남으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집에 도착하셔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 종의 설교가 비록 많이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 다음 주의 설교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막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멋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친 후에, 그 다음 주에 설교를 마친 후에 이 설교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지난주에 그 실패한 설교를 만회한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후 며칠 후에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 설교를 듣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41명이나 있었고요. 내가 정말 이제 은혜를 깨쳤다라고 멋지게 설교를 했다라고 생각한 그 설교에는 아무도 감동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열심히 무엇인가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가끔 하죠. 어느 때는 정말 열심히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설교를 했는데 은혜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때는 정말 설교 준비를 잘 못해서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만 간구하면서 올라가서 설교하는데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오늘 말씀, 여러분들 시인은 집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열심히 노력하며 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라. 열심히 집을 세우고 인생을 계획하고, 그리고 열심히 성을 지키면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그리고 열심히 부지런히 정말 노력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의 계획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수고와 노력,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2021년의 마지막 이제 12월 31일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들이 2022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2022년도 계획을 세울 때 다른 모든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든 간에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며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1절, 2절 말씀, 이 3절에서 5절의 말씀은요, 다음번에 혹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릴게요. 3절에서 5절 말씀은 128절과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보시고, 1절, 2절 말씀은 오늘 다니면서 다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묵상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암송하시고 되뇌이면서 여러분들이 2022년도를 계획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의 후반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 막 잠을 많이 자는, 예배 시간에도 자고 이런 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에게 잠을 주신다고 이렇게 많이 인용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평안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과 이 모든 이 시국에 잠을 평안히 잘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은혜이죠. 요새 잠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수면제 먹어야 잠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잠을 그냥 누우면 잘 수 있다. 이것이 참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누우시면 바로 잠드시는 거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번역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절의 말씀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했지만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사랑하시는 사람은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아멘.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사람은 밤낮 수고해도 그 노력이 헛되지만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은 그냥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우리 제1침례교회 성도님들에게 2022년 이 말씀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 잠자는 동안에도 복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 우리가 믿음으로 계획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